다니엘서가 12장이지만 굉장히 폭이 넓고 깊습니다. 또 11장은 세계 역사를 한 권으로 쓴 것이 요 11장에 딱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한 절 한 절에 한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다니엘이 쓴 게 아니야. 다니엘이 썼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다니엘이 죽은 지 벌써 몇백 년인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맞냐? 이거는 다니엘이 쓴 게 아니야. 다니엘 죽고 후에 누군가가 썼을 거야.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너무나 정확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정확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세계 역사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성경하고 딱 맞아가요. 그럼 여러분, 이 세계가 사람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까? 아멘. 진짜 모든 사람을 왕을 세우는 것도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악한 영을 써요. 악한 영을 써요. 바벨론이 왜 멸망했죠? 하나님 멸망시키는 것이 좋아가지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도 감히 바벨론을 쳐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봤죠? 이 주위에 뭐가 있었죠? 수로 강이 흘렀어요. 강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적군도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침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왜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어요? 그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성물들, 하나님의 그릇들을 다 가져가게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만지면 죽습니다. 근데 다 가져가게 허락을 했어.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래도 무서우니까 이거를 쓰지 못하고요, 저 귀한 거 보관한 창고에다 다 둔 거야.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그 그릇을 다 가져다가 그 1000명이나 되는 이 귀인들과 함께 술잔치를 벌인 거야. 뭘로?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그릇을 가지고 이것을 술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어요. 아람어로 쓴 거야. 그 당시에 아람어는 너나 다 알 수 있는 글씨였어요. 그 귀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벨사살 왕이 얼굴이 하얗게 죽은 자처럼 돼버려요. 그때 엄마 태우가 와서 이야기하죠. 다니엘이라는 총명한 사람이 있으니 불러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다가 이걸 해석하게 해요. 해석했더니 뭐예요? 재봤더니 합당치가 않아. 자세하게 살펴보고 달아봤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데 올라오지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돼? 벨사살 왕이 그때 다리오가 쳐들어와. 누가 쳐들어오냐? 그렇게 마음 턱 놓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쳐들어와가지고 벨사살을 죽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렇게 멸망해버리고 메데바사 다리오 왕이 1년 왕권을 잡게 돼요. 1년 왕권을 잡게 됐을 때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다리오 왕이. 고레스는 장인 다리오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또 원정을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왜 다니엘이 너무나 정직하니까 이 부정부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략 꾀를 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다니엘을 흠잡을 걸 찾아도 흠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 다니엘을 죽이는 방법은 신을 섬기게 하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 섬기면 안 돼. 만약에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거야. 이걸 조서를 쓰게 다리오 왕한테, 왕이여 만세수라옵소서. 왕이 세계 최고입니다. 막 왕을 높여주니까 으쓱. 나는 그렇지. 그래서 그 조서를 쓰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다니엘이 걸릴 걸 몰랐죠. 근데 쓰고 나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략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해야지.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위해서 울면서 그러죠. 다니엘아, 너희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했냐라고 사자굴 앞에서 통곡하고 울잖아요. 근데 그 굴 속에서 뭐예요? 다니엘 소리가 들려요. 왕이여 만세수라옵소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나요. 그리고는 고레스가 이제 왕위를 이어가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장 1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한테 온 줄 아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한테 와서 내가 왜 너한테 온 줄 아니? 라고 묻습니다. 지금요, 이 다니엘은요, 완전히 혼수 상태와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봤지, 천사를 봤지,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쓰러졌다가, 눈 떴다가 쓰러졌다가, 혼미했다가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세우고, 내가 말하는 거 잘 알아들어. 중요하니까. 내가 너한테 왜 온 줄 알아? 그거 다 알려주고 난 갈 거야. 난 할 일이 지금 많거든.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바사의 군주, 헬라의 군주, 그 나라를 통치한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싸움을 걸어요. 그렇다고 천사가 지 마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도.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 악한 영을 죽이지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 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천사한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든 미가엘 천사든 네가 할 영역은 여기까지야. 딱 정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왜 사용하시냐? 이 세상에, 넌 이 세상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따라가지 말라고?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영 따라가? 악한 영을 따라가요. 근데 내가 악한 영이 나를 끌고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따라가. 근데 언제 알아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말씀이 들어왔을 땐 내가 여태껏 악한 영, 사단에게 쓰임을 받았구나. 그때 알아요. 그때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점령하는 영이 누구야? 마귀죠. 에베소서 6장 한번 볼게요. 마귀의 이 괴계, 거짓말, 이것을 어떻게 대적하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한다, 승리하지 못한다? 승리해요.
말씀 앞에 사단은요, 꼼짝을 못해요.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실게요. 표적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어디로 오시냐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와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귀신아 무적에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얘랑 왜 말을 해, 귀신이랑? 이게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도 이 귀신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가 아닌데요. 우리를 무적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가 아닌데 왜 오셨어요? 이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마침 멀리 많은 돼지떼가 이제 먹고 있었어요. 돼지떼가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왜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도망가지 않고 왜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어? 귀신들이? 도망가면 되잖아. 응? 도망가면 예수님 못 잡아? 그러니까. 말씀은요, 저 끝에서라도 잡아오잖아. 말씀 한마디에는요, 저 끝에 있어도 잡아오잖아요. 도망 못 간다니까. 시편 139편에 뭐라 그러죠? 멀리 내가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뭐 하신대? 보호하신대요. 멀리 있어도. 나는 예수님 교회에서 멀어졌어. 아니야. 주님은 내가 멀리 도망가 숨어도 거기 오신다니까. 오셔가지고 뭐 하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러니 귀신 잘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잘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러잖아. 귀신이 진짜 말은 정확하게 잘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왔어요? 아직 우리 갈 때가 아닌데. 그래서 그 돼지떼가 있으니까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이래요.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실 텐데 우리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 영혼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돼지떼한테 들어가라 그래요. 돼지떼. 그래서 돼지들이 2,000마리가 그 2,000마리 한 사람의 그 소유는 아닌 것 같아. 여러 사람의 소유를 이제 소유자들이 이제 먹게 만드는 건데 돼지들 2,000마리가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야. 들려가지고 돼지떼들 다 어디로 달려가? 미쳐버렸으니까. 어디로 가죠? 바다로 뛰어들어요. 자, 바다가 뭐 있는 곳이죠? 바다는 귀신의 장소야. 세상이야, 세상.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버린 거야. 근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온전해져가지고 뭐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주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돼지들이 한 마리도 없어.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저 바닷가에 다 빠졌대. 왜 빠졌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들을 돼지에다 집어넣고는 지네들이 가서 빠졌다니까. 예수님, 우리 동네 좀 떠나가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쫄딱 망해요. 빨리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게 있잖아. 아무리 돼지가 돈이 그렇게 많이 내 재물이야. 그래도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그 돼지 2,000마리 이상의 재물을 안 주실까? 더 주시죠. 이삭을 그렇게 하셨잖아. 이삭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대. 평생 내가 해도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데 한 해에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부를 허락을 하셔요. 아멘. 우리는 뭐만 봐? 돼지만 보죠. 이게 없어지면 나는 주머니가 빌 건데.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떡하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요. 빨리 와보세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구원받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님, 우리 마을에 이틀이나 좀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머물기를 원해서 이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왜 이들은 왜 가라 그럴까? 돈이 없어졌거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 복 받을 사람은요, 저 너머의 하나님의 복을 보는데 저주 받을 사람은 돈밖에 못 봐.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 못 만나지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만 지금 복을 받았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 복을 받아.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뭐냐?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완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악한 영이랑 하나야. 합체. 악한 영이 시킨 대로 살아요. 화내려면 화내지, 거짓말에 거짓말하지, 미워하면 미워하지.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나 교회 다닌다 이거 말고 진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영들이 움직이면 보여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게 망하는 길인데 이게 보인다고. 아멘. 우리는 막 이 문제를 막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잖아. 요백에 문제를 주신 것처럼. 왜 그래요? 구원시키려고, 나를 구원시켜서 내시려고 거기서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단 말이에요. 요번 걸 발견을 못했지만 나중에 발견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이 어려운 일들을 주신 이유는 이 악한 영들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과 상관이 없어. 그랬는데잖아. 난 그리스도만 자랑하는데 세상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해도 나는 끌려가질 않아. 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거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거든. 내가 거기 가려고 해도 야, 쟤 말이야, 쟤가 오면 우리 다 도망가야 돼. 그리고 지네들이 도망간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면은요, 사단도 두려워서 도망을 간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 우리는 세상 보고 사람 보고 두려워하고 떨 게 아니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다니엘이 이 엄청난 이 묵시, 이 계시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니엘처럼 알려주시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지자에게는 부분적으로만 알려줘. 부분적으로만 알려줘요. 왜요? 왜 그럴까? 왜 그래? 지금 다니엘도 지금 몇 번 혼절을 하잖아. 예수님 바라보고 혼절하고, 천사 바라보고 혼절하고. 왜 다니엘에게 이 세세한 이 엄청난 말씀을 주실까? 왜 주셔요? 그나마 감당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다니엘밖에 없어. 다니엘에게 이 묵시, 종말까지 되어지는 묵시를 알려줘. 계시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쓰시긴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 다니엘처럼 자기 목숨 바쳐 자기 모든 삶을 내 던진 사람은 이런 세세한 묵시를 알려주시고요. 어떤 선자에게는 부분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게 다 필요해. 전부 다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전부 다 다니엘처럼 혼절했다 깼다가 언제 이거 말씀 전할 거야? 언제 말씀 전할 거야? 말씀 전할 사람은 전하고 계시 받을 사람은 받아야지. 응? 내가 너한테 왜 온 줄 아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너한테 전해줘야 돼.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막 세우잖아.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세우면서 내가 빨리 너에게 전해주고 나는 빨리 싸우러 가야 돼. 바벨론 멸망할 때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벨사살 왕이 거기에 쓰임을 받지. 왜? 마음에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 무시하라 그래. 지 죽어. 바로 죽잖아. 응?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이 이를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 바벨론은 메데바사 페르시아한테 망하죠. 그 다음에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망해요? 헬라한테 망해요. 근데 왜 메데바사가 헬라한테 왜 망할까? 그 메데바사의 왕 고레스는요,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한번 보세요. 70년이 차고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야?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몇 명 제한하지 않았어요.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 했는데 몇 명 돌아갔어요? 49,893명. 5만 명이 안 되는 103명이 모자라는 5만 명이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 다 남아가지고 거기 70년을 바벨론에 살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다 자리 잡고 살거든. 가봤자 그 예루살렘은 다 흡파되고 고생 그런 고생을 할 텐데 왜 돌아가냐? 우리 안 돌아갈래.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 굉장히 많았고 돌아가는 사람 거기서 종살이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만 돌아간 거야. 이스라엘로.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회파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이 재건할 때 옆에서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들이 있고 왕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들이 성전을 재건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을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귀가 얇으니까 너네 성전 짓지 마. 이래갖고 성전을 또 중단을 해요. 많이 성전이 중단되면서 많은 세월 동안 짓지를 못해요. 45장 고레스 뒤에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거를 허락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메데바사의 페르시아의 왕이 여기 보니까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뭐라 그래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 누구의 글이야? 진리의 글이면 누구의 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글이야. 그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너한테 보여줄 거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다. 군장이야. 미가엘은 뭐냐면 군장이에요. 싸움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누구냐? 미가엘이야. 미가엘. 근데 미가엘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그 부하가 많거든. 천사들. 따르는 천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가브리엘이 이제 그 메데바사 갔을 때 이 악한 악한 영들이 딱 가로막고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이런 누가 도와줘요? 미가엘 군장이 와서 도와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영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계는 지금 어마무시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싸움을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이 세상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구원의 기회를. 나쁜 일은 누가 해요? 악한 영이 한다니까. 악한 영이 해.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는요 악한 일을 안 해요. 악한 일 누가 해요?
악한 악한 영을 써요. 그렇지만 악한 영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선을 넘지 못해요. 선을 넘었다 하는 바로 무적행에 가버려. 이걸 알죠?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욥에게도 정해주잖아. 너 욥을 시험하는데 재물만 건드려. 딱 재물만 건드려. 이 아들만 건드려. 딱 아들만 건드려. 아이고 하나님, 욥이요 자기 몸 쳐보세요. 그럼 바로 하나님 원망할 거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욥의 몸은 치되 생명은 건들지 마.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해요. 그 선까지만 가. 하나님은 아니까. 하나님 아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네 주변에 뭐가 있다고? 악한 영들이 있어.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뭐라 그래요? 넌 이 세대를 바라보지 마. 이 세대 따라가지 말라고.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이것만 바라봐. 아멘. 이 세상에 내가 너를 남겨놨지. 그래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이 천사들이 너를 지키고 있어. 걱정하지 마. 가. 앞에 가.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가.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는 말씀은 들었는데 두려움이 몰려오잖아. 두려움은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줘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해. 못 나가게 한다고. 자, 시편 34편 7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지킨다고요. 지킨다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보실게요. 구원 얻은 자녀들의 심부름꾼이래요.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들은 누구를 섬겨? 나를 섬겨. 그 우리는요, 누가 다 있어요? 경호원들이 다 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경호원들이 따라다녀. 근데 경호원들이 앞에 그 방해는 안 하잖아요. 내 가는 길을 가게 하시고 뭐하지? 막아준다고요. 왜? 하나님 명령을 받았으니까. 너 내 자녀 너 보호해. 명령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욥은 그거 몰랐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망했지? 왜 망했는지 몰랐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한 거야. 망하게 하고 어떻게? 나중엔 2배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2배의 축복을 허락하셔요. 처음에 첫째 왕이 누구지? 다리오는 1년 하고 말았고요.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나라로 돌아가게 한 하나님의 아까 이사야 우리가 읽을 때요. 그게 150년 전,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고레스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캄비세스는 이제 그 고레스의 이제 아들이죠. 근데 이 캄비세스도 아버지 고레스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그 좋은 정책을 펴요. 가서 유대인들 가서 성전 지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유한 그런 정책을 펴서 유대인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준 게 캄비세스야. 근데요, 캄비세스한테는 동생이 하나 있었어. 근데 어디나 보면 요 간첩들이 있거든요. 간첩들. 요 왕한테 고자질을 해요. 저 왕의 동생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왕이 동생 죽여. 근데 이 바르디아라는 이 군사가 그 캄비세스 동생 얼굴이 비슷한가 봐. 북한에는 김정은하고 비슷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김정은인지 모른대. 그래도 성형을 그렇게 하겠지.
근데 이 비슷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이 캄비스가 죽었더니 이제 왕자리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바르디아라는 사람이 내가 그 동생 안 죽어서 그 동생이 나야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 얼굴이 비슷해가지고 맞아, 저 동생이야, 왕의 동생이야. 그래서 왕이 됐는데 보니까 동생이 아니고 동생은 죽었어. 거짓말해서 동생도 죽이고 지가 왕이 된 사람이 이 바르디아야. 이걸 깨닫고 나서요, 이 바르디아를 암살해요. 7개월 왕의 자리에 앉았다가. 그리고는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왕의 자리에 이제 올랐는데, 이 다리우스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선한 정책을 많이 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그동안 200년 동안 지켜주세요. 그러면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사람이 부자가 되고 안정권에 들어가면 꼭 딴짓을 해요. 망하려고 딴짓을 해. 우리 잘 아는 에스더 남편, 그 왕 이름이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인데, 그리고는 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잖아요. 그 영토가 얼마나 영토가 넓으냐면 구스부터 인도까지 127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왕의 그 권력은요, 누구도 못 따라봐요. 권력을 그렇게 허락을 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그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 아말렉에 있는 모든 건 다 죽이라고 그랬어. 어떤 거 하나도 살려주거나 숨기지 말라고 싹 죽이랬어.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싹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이 뭔데 그럴까? 광야에서. 내 육이야. 내 육. 사울왕이 육신의 눈으로 좋은 건 뒤로 다 빼. 그때, 그 당시에요, 이 장군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이런 장수들은 다 뒤로 빼고, 좋은 양들 다 빼고, 뒤로 다 빼. 짓고 삼는 거야. 근데요, 이 아말렉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족속이 무슨 족속이지? 블레셋 족속이야. 사울 왕이 누구한테 죽어? 블레셋에게 죽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가 누구냐면 하만이야, 하만.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야. 아말렉 사람인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략을 쓰지요. 죽으면 죽으리. 목숨 버려요. 죽으면 죽으리라. 유대 백성을 구하려고 왕 앞에 나가요. 근데 왕이 법에 부르지 않은데 들어와 왕비든 누구든 그냥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의 마음을 주시는 거야. 오,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왕비여 왔어요? 그리고 반갑게 맞아. 그래가지고 이 하만을 금방 죽인 게 아니고 잔치상을 다 차려가지고요, 하만을 초대를 해. 왕이 이상한 거야. 아니, 에스더가 무슨 할 말이 있을 텐데 말을 하지 않고 그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가지고 하만하고 왕만 초대를 한단 말이야. 하만은 너무 기분 좋아. 아무도 초대 안 했는데 나만 초대했다는 거야. 다 기분 좋아서 딱 성문 들어가는데 모르니까 절을 안 하나. 이렇게 좋은 날 저놈 때문에 기분이 싹 상해버려. 저놈을 죽여야 돼. 그리고는
돌아가서 장대를, 높은 장대를 만들어요.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두 번째 날도 똑같이 초대를 했어. 그리고는 이 하만이 기분 좋게 딱 들어갔는데, 이제 맛있게 음식을 먹고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할 말이 무엇이 없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이 왕비가. 왕이시여,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저 하만입니다 그래. 저 하만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왕의 화가 확 나가지고는 뻘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왕비의 발을 딱 잡은 거야. 저놈이 내 아내를 겁탈까지 하려고 그래. 이게 이렇게 보여졌어. 그래가지고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저놈을 당장 잡아 죽여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저 장대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럼 거기다 매달아 죽여. 하만이 그래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살려두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죄의 족속들이 퍼져나가는 거야. 내 육신을 살려두면, 내 이 아말렉과 같은 육신을 살려두면, 내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 육신은 나를 죽이려고 자꾸만 뭐해요? 걱정 집어넣고 근심 집어넣고 나를 꾹꾹꾹 눌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육신을 죽이라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대? 사망이라는 거야.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너를 죽여 버리라는 거야. 이것처럼 아말렉 이 귀신과 같은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요? 주변에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누구와 같은 사람이 있어?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자, 어떻게 됐어요? 이 메데바사 200년 동안요 이방 나라의 유대인들이 엄청 고통을 받고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킨다고. 그거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 옆에서 힘주고 인도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돕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려워할 게 없어. 왜? 보호하시니까. 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엘리사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려고 할 때, 아이고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저기 군사들 보세요. 저기 한번 열왕기하 6장 16, 17절. 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와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가 함께한 자보다 많대. 불말불병거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 어두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눈이 열려 보니까 어우구 불말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거야. 우리가 죽을 상황에요 누가 보호하셔요? 하나님 보호하셔요. 이 사화는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의 불말불병거로 이스라엘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암몬 사람은 어떡하지? 다 끌고 가잖아. 다 엘리사가 나 따라와요. 내가 이스라엘 군에 다 인도해 줄게. 다 끌고 가도 눈이 다 멀어버렸어. 안 보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를 한다니까. 이 세상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을 누가 지금 딱 손에 놓고 있어? 하나님이. 내 손에 있나이다. 내 손에 이 세상이 딱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셔. 걱정할 거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마귀 사단은 그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네. 근데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제 뭐를 하냐면 군사를 모으기 시작해요. 군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있는데 얼만큼의 군사들이 있느냐.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군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보병이 176만, 보병 176만, 전차와 낙타가 각각 2만이야. 전차 2만, 낙타 2만 마리. 그 다음에 그 군마 있잖아요. 군마가 8만, 배가 1290척. 근데 수군, 해군들이 52만이야. 그러니까, 야, 돈이 많으니까.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쳐들어올 수 없고, 어느 나라도 다 우리 앞에 머리를 숙여야 돼. 그렇게 교만이 싹틀 때요, 뭐가 오죠? 괜히 그 넓은 나라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근데 쳐들어가. 왜 이길 줄 알았거든. 이런 많은 걸 준비했기 때문에 군사도 있죠, 군마도 있지.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겨. 이렇게 갔는데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을까, 졌을까? 응? 졌지. 아무리 군사가 많더라고 해도 하나님이 지게 만든다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겨야지 해서 이기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코가 납작하죠. 이렇게 나의 군사를 자랑하고 우리나라 이 메데 페르시아를 자랑했던 이 왕이 코가 납작해진 거야. 그러니까는요, 그 아버지가 이제 전쟁에 졌잖아? 아들이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쳐들어가네. 그래서 페르시아가 헬라한테 망해요. 뭐 때문에 망해? 탐욕, 욕심, 교만.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가 또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에 11장 1절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을 잊었느냐. 자, 그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에 되어진 일이 뭐죠? 벨사살 왕이 죽을 때야.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 누가 도왔대요? 하나님이 도왔대. 그때 천사들이 옆에서 하나님의 시중을 들었죠. 하나님이 다리오 때 다니엘을 보호하시죠. 그때 누가 했다고 그래? 내가.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장도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이 아버지가 다 이렇게 승리를 했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 아버지가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20살 때 왕이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전쟁하는 걸 배웠다고. 그래서 이 전쟁 굉장히 다윗처럼 능숙한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전쟁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냐. 가는 데마다 이겨. 가는 데마다. 20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10년 동안 전쟁만 해요. 전쟁하는데 유럽, 아시아, 남방, 북방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점령을 해. 알렉산더가 점령하지 못한 땅이 없었어요. 그냥 막 사람들이 군사들이 계속 전쟁하러만 다니니까 힘들어. 힘이 안 들어. 힘들지. 왕이여 좀 쉽시다. 그래도 계속 점령하러 가기만 하면 승리하니까. 가기만 하면 승리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건데
큰 권세로 다스리면 임으로 행하리라. 지 마음대로 가. 막. 신하들이 얘기해도 그 말 무시하고 지가 가고 싶은데 다 가서 땅을 다 점령을 해버려. 그래서 30살에요. 거의 다 이제 점령을 했는데 신하들이 도저히 못 가겠대.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 다 점령을 했으니까 바벨론에 와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렇게 화를 맞아.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건강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 부하들을 힘을 준다고요. 이제 술잔치를 전부 다 베푼 거예요. 근데 술을 먹고 이 말라리아가 알렉산더한테 목양때 물려가지고 열이 나서 죽었어. 그러니까 열병으로 죽어요. 자기 건강을 과시한 거예요. 괜찮아. 술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33살에 13년 통치하고 죽어요. 이 어마어마한 동서남북에 많이 점령한 이 나라를 후계자를 못 키운 거예요. 아들이 그때 몇 살이겠어요? 13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 아버지 신하가 아버지 죽을 때 큰아들을 장자를 죽여요. 그때 이 왕비 뱃속에는 유복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죽기 전에 왕이시여, 왕이 죽으면 이 헬라 제국 어떻게 해야? 그랬더니 힘 있는 놈이 먹어, 힘 있는 자가 먹어라,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피 터지게 40년을 싸웠대요. 40년. 그럼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네가 해라. 이게 돌아가면서 하든지 우리 나눠서 하자 하면 되는, 욕심이 많으니까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자기네끼리.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때는 다 같은 뭐였죠? 군사였잖아. 장군이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적군이 원수가 돼버린 거야. 너 죽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너를 죽여야 돼. 아주 피 터지게 40년간 싸워요.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다른 왕들은, 저기는 힘이 없고, 셀루쿠스랑 톨레미 왕조가 힘이 막강해요. 셀루쿠스는 북쪽으로 가 있고, 북쪽. 이 톨레미는 남쪽, 팔레스틴하고 애굽 쪽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디 껴냐? 가운데 껴 있어. 이스라엘은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중해 옆에가 이스라엘이야. 땅도 가운데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다 끼어가지고요. 매일 동네북이야. 여기서 치면 한 대 맞고 저기서 치면 한 대 맞고, 이런 굉장히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 멀찍이 띄워놓지, 저쪽 띄워놔가지고 누구도 침범 못하게 해놓으시지, 왜 가운데다 꽉 끼워가지고 동네북처럼 쳐들어올 때마다 한 대씩 맞고 가잖아. 이스라엘. 여기로 지나야지만 되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한지 구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 하잖아?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시편 39편 6, 7절을 한번 보실게요. 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무슨 삶이래? 헛된 거야, 헛된 거.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다 헛된 거래요. 다 그림자 같대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니까.
4절. 그러나 다니엘 11장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힘이 엄청 이 헬라 대제국을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강해졌는데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네 나라로 나뉠 걸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돼요? 알렉산더 죽으니까 그렇게 강하던 나라가 다 분산이 돼버리는 거야. 왜? 욕심 때문에. 그 자손에게도 이 나라는 돌아가질 않아요. 다 죽였잖아. 아들 둘을 다 죽였고, 자기가 주장했던 권세대로도, 알렉산더가 주장했던 그 권세대로도 움직여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누구한테 망해요? 로마한테 망해요. 왜 이렇게 큰 대제국이, 쓰러질 것 같지 않던 대제국 왜 멸망하지요? 인간의 욕심, 탐욕이 망하는 거야. 그럼 이 나라도,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그렇잖아. 이 개인에게는 어떨까? 개인도 욕심대로 살거나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헛된 세상이 뭔가 잡을 거 있어. 이걸 따라가는 사람은 줄이 무슨 줄이야? 썩은 동아줄이야. 썩은 동아줄 그냥 뚝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시대에 일어날 일들, 또 다니엘 후에 끌고 가는데 이런 일이 다 벌어질 거야.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져도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켜.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죽음의 상황이 와? 죽으면 죽으리라. 나오라는 거야. 안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냐? 왜 한꺼번에 그냥 다 사단들 그냥 다 무적에 들어가게 하고 우리 다 편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대종말, 대환란 이거를 왜 남겨놓으셔요? 그렇죠. 쭉정이 갈라내시는 거야. 쭉정이 갈라내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 알곡이 누구냐? 알곡이 누구냐를 갈라내시는 게 이 환란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큰일을 네가 보리라. 어떤 큰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 다 큰일 났어. 다 큰일이죠. 죽겠네 살겠네 하잖아. 근데 뭘 보래요? 하나님이 어떤 큰일을 너한테 줬어. 그거 보라는 거야. 세상 보고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좀 봐라. 잠언 16장. 그래서 온갖 것 악한 것이든 뭐든 다 뭐 한대요? 적당하게 쓰려고 놔뒀다는 거야. 누구한테 쓰려고? 성도들한테. 성도들한테 쓰려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너머에 종말의 그 모든 날을 주님은 전부 다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뭐하고 계세요? 이루어가고 계세요. 근데 세계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계사에 있었어요. 그치? 네. 알렉산더 대왕 처음 들어봐? 다 들어봤죠?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세계사에서. 세계사에서.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만 딱딱 나오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멸망해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일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가요? 이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가? 봤어? 봤냐고. 근데 그 천국을 누가 인도해 주셔 지금? 주님, 길 대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 말씀이신 그분이 나를 뭐한대? 보하시고 너를 싸서 인도해 주신대잖아요. 큰일을 보리라. 큰일을 보리라. 이 큰일을 보십시오.
눈을 열어 말씀에서 이 큰일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계신데 이 큰일을 보시고 다니엘이 받았던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말씀을 사랑하며 이 큰일을 보고